아멘. 오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일으키는 변화들에 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 목욕탕에 가면 뜨거운 탕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는데요. 시원하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아직 이 뜨거운 물 맛을, 그 매력을 알기에는 인생의 고단함을 몰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뜨거운 이 물 맛을 아신 아버지께서는요,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몸이 피로로 찌들었는데 뜨거운 물에서 근육도 이완되고 또 뭉친 근육이 풀어지고 인생의 여러 고단함, 긴장들이 시원하게 씻겨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단함도 피곤함도 몰랐던 저는 그저 빨리 때만 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시간인데요. 제가 잠시 목욕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 성경의 능력과 힘과 권능과 그 안에 깊은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으면서 시원하다 고백할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은혜가 충만해. 날 살리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야.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력을 맛보아한 사람들은요, 이런 찬양의 가사로 고백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의 가사가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풍성한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힘의 능력을 아는, 맛보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매력과 맛과 능력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가사가 어땠을까요? 참 부담스럽고 조금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좀처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이 안에 생명이 담겼다니 그게 정말 진짜일까?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고 이 말씀을 내가 꺼내어 읽을 때 나의 삶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임을 내가 체험해서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시원한 말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말씀의 풍성함을 잘 알지 못해요. 몇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로 인해서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중요성은 내가 알지만 얕잡아 보거나 그냥 귀찮아서 대충 지나쳐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할 풍성한 은혜를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충만하게 누려서 1년, 5년, 10년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그냥 지나친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가람을 느낍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배우고 그 안에서 진리를 묵상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그와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비판적이게 되고 영적으로 가람을 느끼고 영적 고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풍성함을 충만히 나는 누리는, 그래서 1년이, 3년이, 5년이 다른 그런 은혜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길 모두 소망할 터인데요. 자, 그럼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을 좀 먼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첫 번째로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 역사, 문화, 지형, 장르가 새로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이 정말 읽어야 되는 중요성은 아는데 이 책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인물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몇 명인지 한번 다 일일이 세봤대요. 그래서 세보니까 1888명이라는 석사생도 있고, 또 어떤 석사생은 1897명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618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같이 세는데 세다가 누가 잠들어서 이게 잘못 센 게 아니고요. 누가 화장실 가서 얘는 빼먹은 게 아니고요.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포함할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 다 체크할 건지에 따라서 이게 숫자가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스마야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의 동명이인이 몇 명이냐면 29명이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요셉만 예수님 아버지도 요셉이고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집트 총리였던 자도 요셉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게 할 때 여러분은 이미 이 인물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서 인물 관계도로 쫙 그려져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인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우리를 성경을 읽게 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이 인물 관계도를 파악하려면 성경 1독은 인생에서 한 번은 해야 이게 파악이 될 텐데 이 1독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의 역사가 6,000년 정도 됩니다. 기록된 역사만요. 자, 근데 이 6,000년 역사를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모세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인물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바로 이거는 목사님이 지금 족장시대 얘기하려나 보다. 목사님이 지금 이건 왕정시대 얘기하려나 보다. 목사님이 지금은 예언자 얘기하려나 보다라고 시대가 바로바로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역사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려워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깊이 빠져들지 못하는 장애물이 돼요. 또 이 성경에 나오는 문화는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고대 근동 중동의 문화예요. 그래서 내 문화로 생각해서 이걸 말씀을 바라보면 너무 예의 없을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문화적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지형의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더라고 하면 그게 안 그려져요. 우리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했을 때 대전, 대구 거쳐서 부산 가겠구나, 경부선 타겠구나, 이게 그림으로 우리는 그려지는데 성경 말씀의 이 지형은 안 그려져요. 그리고 성경은 너무 66권의 장르가 다 다릅니다. 어떤 건 시편이고 어떤 건 역사서고 어떤 건 예언서고 그 장르에 맞게 그 글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경을 읽게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을 읽기 어려운 현실적인 장애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읽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니라 한 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간증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바로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쓰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했고요. 예수님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성경 역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어떤 사랑을 전해 주셨는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전한 게 사도행전과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풍성한지를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큰 복이 있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책은, 성경책은 안에 예수님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아,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뭐라고요?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모든 내용이 뭐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실 생명력이 있고 풍성한 이유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가리켜서 나는 성경 잘 몰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누굴 증언한다 그랬죠? 제가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교부 목회자였던 제롬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는 사실 뭐에 대한 무지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예요. 그래서 난 성경 잘 몰라요. 성경 잘 몰라요. 이거는 사실 부끄러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른다는 건 뭐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알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전에 성경을 읽기 어려운 장애물들 때문에 성경을 읽기 어렵다가도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면 성경이 읽혀지는 은혜가 내 안에 생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 몰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 한 구절 제가 붙잡고 싶어요. 저 오늘 너무 힘든데 나를 살리는 말씀 한 구절 하나님 저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한 구절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뜨거움이 성경에 보면 핫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뜨거워할 때 핫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뜨거워서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요. 믿음으로 내게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아, 이게 정말 풍성하구나. 내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믿음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의 대적 마귀가 너무나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걸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을 방해할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라요. 시편 119편은 특히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붙잡는 시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 나는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선포해요.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내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73절에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보게 하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보게 하소서. 배우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떡이 많이 채워진다고 내 삶이 공허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같이 채워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진다고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계속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어려운 세 번째 장애물은요,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이 말씀은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내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야 내가 풍성해지는 건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3년간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가르쳐 줬어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고 칠 때마다 그때마다 괜찮아,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70번씩 7번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직접 몸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제자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이 방법은요, 교회가 가진 아주 탁월한 거룩한 방법론인 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스승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 사랑해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모하게 나를 넘어뜨리는 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듣고 느끼면 실제로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훈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은요, 그 과정이 늘 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보내는 시간은요, 일주일에 교회는 어쩌면 1시간, 많으면 2시간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터의 삶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제자로서 가르쳐주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다 담겨 있다고요? 성경에 다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의 과정을 인내하시고 견디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보고 듣고 느끼면 여러분 삶이 저는 달라진다고 감히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정확히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가 좀 묵상하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시 성경 붙들어야겠다. 내가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이렇게 큰 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우리 묵상하길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짧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자, 성경에 주는 유익을 저는 3가지로 오늘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잊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구원받으십니다. 성경에 진리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증언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없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우리에게 한 번의 육신의 죽음이 한 번 찾아오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열매가 될 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활할 때 우리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완성된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 칭찬받는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네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나는 그냥 아무 이유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셨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셔요. 이게 바깥 사회에서는 자아실현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비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앞으로 이러한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성경을 우리가 믿으면 뭘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구원받고 또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욕심과 저의 욕망을 위해 달려갈 때에 저 굉장히 공허함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그걸 꿈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능력이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유익입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두 번째 큰 복이 뭔지, 유익이 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건데요.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러 자라났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토록 원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4가지 사항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같이 그 앞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 4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유명한 이 말씀으로 아주 이해하기 쉬운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탁월해서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은 성경의 4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럼 이 교훈의 길로 우리가 처음에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제 마음의 속성에 샛길로 빠지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샛길로 빠져서 하나님의 처음 주셨던 교훈은 있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까요? 책망하세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의 처음 길은 이 길이었어. 잘못된 길이야. 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개선점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시 제가 그 길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바른 길로 가요. 그게 바로 바르게 함이고요. 바른 길로 가는데 또 다시 뭐가 보이죠? 샛길로 보일 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의로 교육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훈은 처음에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책망은 어디서 벗어났는지, 바르게 함은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2번째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유익은요, 삶의 고민에 대한 답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실제적인 말씀의 무기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요, 그런 문제의 어려운 길에 봉착하게 되면 평소에 성경을 안 읽던 분들도 갑자기 말씀을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씀을 막 읽지만 거기서 나의 삶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절대로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평소에 읽고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했던 사람은요, 나의 지금 삶의 고민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금방금방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고민에 있어라고 얘기할 때 기도해 줄게 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답할 수 있는 답을 성경이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성경의 능력이 됨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모든 선한 일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그 능력을, 뭐가 필요한지 말씀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아주 지혜롭게 명쾌하게 상담해줘요. 고민을 들어줘요. 그런데 그는 사실 예수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그 사람의 딱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 줄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나의 어려움을 알고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걸 넘어서 권면까지 해줄 수 있도록 말씀은 살아 숨쉬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체력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펼쳤어요. 성경을 펼친 후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연구하고 그 자체에 몰두하다 보니까요. 이전에 내가 정말 괴로웠던 그거를 잠깐 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씀 읽는 순간만큼은요. 막 요동치는 그 마음이 말씀을 그 읽는 순간, 연구하는 그 시간만큼은 제가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민할 문제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도록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동안 저는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잔잔한 주님의 위로해 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펼치면서 얻게 됐었어요. 그래서 불편했던 제 마음이 어느새 편안해졌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설 수 있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요, 욥기서 말씀이에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 욥기서 바로 앞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너무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머리 둘 곳이 없고 지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면 하실 일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하실 거면 안 하신다라고 하니까, 내가 막 내 일로 막 힘들어하고 막 걱정했던 일이 더 이상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실 거면 안 하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뭘 이거 가지고 지금 걱정하냐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했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 고민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그것은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그 힘든 일 안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꼭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5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이러한 은혜와 풍성함이, 유익함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매력을 맛보아한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원하다. 은혜롭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라고 내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런데 저는 그 선택에 있어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에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는 우리 되길 소망해요. 말씀에 가까운 교회는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말씀 이 3월 새로 시작하는 새학기 개강하는 시간에 말씀 붙드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 성경 일독반이 또 시작된다라고 들었어요. 꼭 신청해 주시고요. 또 부활주일날 우리 새로 세례를 받길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금요일하고 또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세례 예비자 교육을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꼭 시간을 내주셔서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기본 신학도 배우고 또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계속 성경 읽고 성경에 대해서 삶이 넘쳐서 너네 교회는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에 가까운 교회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우리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잘 달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는 걸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꺼내 읽으실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힘써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의 원리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으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에 비추어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보통 이런 말씀 잘 안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업장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번창하실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말씀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거룩한 나무로 열매 맺고 풍성하게 번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말씀뿐만 아니라요. 시편 1편 2,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내 삶에 필요한 순간마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축복받읍시다. 말씀의 은혜로 형통하는 자 됩시다. 말씀의 삶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풍성함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서울신학대학교에 홀리네이션스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를 인도하시는 지도 교수님은 조갑진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특징은 수업 시간에 1강부터 16강까지 맨날 예수님이 복음이다, 능력이다라고만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적 욕구가 많은 학생들은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맨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너희가 나가서 이 말씀을 외치면 복음의 생명이 뛰어넘칠 거다를 1강부터 16강까지 3시간 동안 이 얘기만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학생들이, 지적 이 욕심이 많은 학생들이요. 그런데 이분이 홀리네이션스를 하는데 이분이 뭔 걸 했냐면 장학금 기금을 만들어서 말씀 309절을 외우는 학생에게 내가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이 300만 원에, 학생에게 큰 3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저에게만 큰 돈인가요? 굉장히 큰 돈인데 이 300만 원에 300구절을 암송하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3년 동안 300만 원을 가져간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등한 학생에게 계속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 100만 원의 장학금을 줬어요. 그런데 이 300만 원을 장학금을 받은 한 노학도가 있는데요. 그분 이야기를 좀 간증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탈북민이세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 왔는데 살아갈 돈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지혜에 이르는 길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자마자 그분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300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309절을 여러분 300만 원 암송해서 드리겠다라면 여러분 도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엔 도전할 거예요. 처음엔. 근데 외우다 보면 야, 이거 다 외우지 못하면 토시라도 하나 틀리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 매년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외우다가 도저히 못 외우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하나님 말씀도 참 암송하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라고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책망이 그분에게 들어오면서 용기가 됐대요. 그게 뭐냐면, 너 북한에서 김일성 신조 외울 때는 살기 위해서 딸딸딸딸 암송하지 않았니? 나는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음성을 주시는 순간 그분이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해서 309절을 암송대회 하는 날 거의 북한 여러분 동무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들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암송하는데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그 말씀 구절들을 거의 저는 오디오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승한 다음에 간증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무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게 해주셔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삶의 순간순간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309절,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여러 나의 어려움들이 이 309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걸 간증했어요. 성경이 주는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에 암송하면서 삶의 무기로 그분은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의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이요, 이 간증을 가지고 모든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거기서 사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도록 그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생업이 없었는데 말씀 강사가 됐어요. 간증 강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분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여러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북한에 놔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을 말씀으로 붙들면서 이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간증으로 입으로 고백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 정말 좋습니다. 말씀을 피는 건 더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붙들고 내 삶의 여러 어려운 시험들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진리가 단순히 지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전인격적으로 역사하며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의 지표와 위로와 검과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